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벌써 2022년 5월 1일입니다. 정말 세월은 너무나 빨리 갔어. 옛날 사람들은 참 화살처럼 지나가고 유수처럼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일에 미국 WBPC 미디어 선교회에서 전 세계에 보내드리는 영상 예배입니다. 동시에 영상 바이블 스타디오 목회와 신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다시 잊지 않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는 먼저 묵상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구약과 신약도 두 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리고 옛 언약, 새 언약,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것을 성경 전체 전반부로 생각하여 프리히스토리, 전 역사라고 부르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리뎀티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구속사로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초점을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나아가는, 한 걸음 두 걸음 가는 그 방식이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리뎀티브 히스토리. 이 구속사가 끝날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이 끝날 때에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신약이 끝날 때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또 어떤 사본에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사실은 구속사의
마지막 쓰여진 중요한 메시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앞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구속사의 마지막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에르코마이 타퀴, 에르코마이 타퀴,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한국말은 미래형이지만 사실은 에르코마이 타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미래에 오신다, 이 말도 언어적으로는 포함이 되십니다만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현재형은 이미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르코마이 타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에르코마이 타퀴, 내가 속히 오리라. 마지막 그 결승점, 마지막 끝나는 종결점을 우리가 미리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진 구속의 역사, 이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요 한 장을 앞으로 몇 주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요 출발점에서 끝나는 속히 오리라고 하는 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사실은 구속사가 출발되면서 창세기 12장 1절이 출발되어지면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에르코마이 타퀴,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 때에 핵심이 무엇인가?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떠나가라는 것이 무조건 어디 옮기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뒤편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16절에 11장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것은 고해와 같다고, 너무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는 중간의 이야기들이고, 실상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세상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한 단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쉐마라는 말이 사실 그 무슨 뜻이냐고. 쉐마는 유대인의 신앙 고백의 하나입니다. 쉐마. 이건 원래 신명기 6장 4절 거기 한 절 말씀을
쉐마라고 했는데 AD 2세기에 와서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 9절까지 4절에서 그러니까 전체 9절까지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유대인들에 의하여 아침 저녁으로 암송되고 있는 그 말씀이 쉐마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쉐마가 본 뜻이 뭐냐? 예, 쉐마는 그 신명기 6장 4절에 그 문장의 앞에 나오는 문두 제일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그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인데 듣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듣다. 그러니까 쉐마라는 말이 듣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귀로 듣는다 의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듣는다라는 이 쉐마의 개념 안에는 듣고 깨닫고 실천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질 때 쉐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듣는 거는 많이 들어요. 귀가 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 아는 거 깨닫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천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용어 속에는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따라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목회와 신학의 큰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제부터 찾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습니다. 에르코마이 타퀴 내가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출발점에서 끝나는 점 요 사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깊이 좀 묵상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필기도 하시고 성경에 하이라이트도 쓰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2절입니다. 오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럼 실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증거는 또 무엇이냐고 하는 거. 실상, 증거 두 단어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은 개념 중심으로 찾아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3절에 보면 4절에 또 보면 믿음으로 저 밑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7절에 가면 믿음으로 8절에 가면 믿음으로 9절에 가면 믿음으로 아니 계속하여 11절에 가면 또 믿음으로 계속하여 13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계속하여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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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따라 예. 지금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에 대한 전체를 우리가 조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계속하여 쓰는 한 단어 컨셉트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은 또 무엇이냐? 물론 이 선진들은 원어적으로는 요즘 말하면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뭐 어떻게 했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은 목회와 신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왜 이 큰 주제를 갖느냐?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신앙인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될 것인가? 코비드-19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해답을 찾고자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코비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바이러스가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찾아보면 미래에도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이 고통과 아픔을 이미 겪었고, 수많은 사람이, 저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또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까지도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또 발전되어진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참 말할 수 없는 눈물 속에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끈을 잡고 가야 하는데, 이 밧줄을 놓아서 안 될 밧줄이 있다고 하는 것.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구속사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이 밧줄이 뭐냐고 하는 것. 물론 포커스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에르코마이 타퀴,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론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 붙들고 가는 그 밧줄이 뭐냐고 하는 것. 예, 오늘 바로 컨셉트 개념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이 떠나가라 할 때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물론 믿음은 인내요, 믿음은 순종이요, 예. 믿음은 놓지 말아야 될 밧줄이라고 하는 것. 끈,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이 밧줄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 이제 이것이 코로나가 끝이 난다만 완전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래도 삶의 뭔가 변화된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이 밧줄,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가? 믿음이라는 이 밧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될 이 믿음. 유대인들은 쉐마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들은 쉐마의 말씀이라는 이 쉐마의 끈을 잡고 수천 년을 이 밧줄을 붙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그 끈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걸 조금 깊게 보려고 하는 것이 놓지 말아야 될 믿음입니다. 밧줄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했습니다. 믿음은. 아주 인격적으로 대화할 만큼 쓰여진 주어로 믿음은 뭐냐는 거, 믿음이 뭐냐는 거. 믿음을 원어는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피스티스. 그래서 영어 스펠링으로 발음하면 PIS, TIS, 피스티스. 영어로는 faith.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들어올 때에 원래 쓰여졌던 단어는 무엇인가? 이 피스티스는 비히드라는 두 단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지금도 저 인도의 지방에 가면 쓰여지고 있는 용어예요. 비히드. 이 비히드라는 BEHID, 비히드라고 했을 때에 비는 뭐냐? 영어로 to unite,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비하면은 연합한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컨셉트입니다. 원어예요. be, to unite. 히드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to bend.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나 예전에는 이마에도 고무줄 같이 이렇게 묶었죠. 밴드. 예. 이렇게 묶어가지고 밴드 하는 거. 그래서 비히드는 연합한다라는 to unite와 그 다음에 묶는다라는 이 말에 to bend를 두 개 합해서 썼는데 이 비히드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쓰면은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신약에는 약 한 230번이나 쓴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고. 우리가 외우실 때는 피스티스라 이렇게 외우셔도 좋습니다. 근데 피스티스라는 이 말이 연합하여 묶는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 이 단어는 크게 한 세 가지 개념으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 확신, 아주 확실성, 확고한 확신.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뭐냐? 믿음은 확신 한 단어로 표시하면은 신뢰, 확신 또는 확실성, 확고한 확신. 그래서 쉽게 머릿속에 피스티스가 뭐냐? 확신. 믿음은 확신이라는 거.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피스티스는 사람이 가지는 이 확신뿐만 아니라 사람이 향유하는 확신입니다. 누리는 것. 가질 뿐만 아니라 누리는 이 향유하는 확신입니다. 이 향유하는 확신이란 말의 뜻은 확실성과 신뢰성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 세 번째, 신약에 쓰여진 이 피스티스는 바로 믿음이란 말은 신뢰의 가능성이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보장. 다른 표시하면 보증한다. 예. 어떤 걸 보증해주고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아주 신실성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신약에 쓰여진 피스티스라고 신약에 약 한 230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믿음이 뭐냐?
컨빅션, 신념이에요. 신약에 쓰여진 이 내용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아주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동시에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보증해 주는 것. 아주 보증해 주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 크로스와 그리고 부활이라는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기초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또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단어 어려운 말로 쓰여집니다. 에크 피스테오스, 디아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이 말은 믿음의 of faith, 믿음의 모든 것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정, 믿음의 눈, 믿음의 인생, 믿음의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in faith.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쓰여질 때는 에크 피스테오스, 디아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의 말미암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 어떠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코비드-19이 이제 지나가고 이 모든 바이러스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진다 할 때 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of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 안에서 in faith.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것도 230번이나 신약에 피스티스가 나올 때에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거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컨셉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의. 이 실상이라는 말에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시고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잊지 마시고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어려운 말로는 바로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휘포스타시스. 제가 반복할 때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이것이 학가다 교육 방법인데 휘포스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이 실상이 휘포스타시스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실상이란 말, 휘포스타시스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다. 또 다른 그것도 어려운 말인데요. 예.
또는 실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조금 더 나가면 이 실상은 뭐냐? 한 단어로 암기하실 때는 확신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실상이란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실상이라 되어 있지만 이 휘포스타시스는 바로 확신입니다. 원래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확신은 어떤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래에 두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아래에 선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래에 두고 아래에 이렇게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무엇인가? 아래에 서는 것이고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코비드가 19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도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교회도 지금까지 내려왔는 전통적 까마귀가 집짓듯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 교육도 완전히 지금 미국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직접 가서 하고 있는 대면 예배도 있고 대면 교육도 있지만은 비대면 줌 교육이 미국의 유니버시티도 대부분 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혁신과 성장의 시대가 왔다고 저는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생각과 지금까지 우리가 그저 전통적인 생각만 갖고는 이제 새로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지금 전 세계적이며 이제는 어지간한 모든 문제는 핸드폰 하나 갖고 눌리면 모든 것 다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요. 제4차 산업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4차 산업시대 앞으로는 제5차 산업시대까지 올 것입니다. 예전 생각, 예전에 거기 발이 묶여 있다면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아직도 옛 시대, 옛날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이 미리 혁신과 성장의 시대가 저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은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리노베이션. 그리고 성장, 그로스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이런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역사를 교회가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까마귀 까치가 짖는 집처럼 교회가 거기에 발목과 손목이 묶여 있다면 이제 미래의 세대의 아이들 신앙교육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만은 교회가 지금 어떤 시대를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혁신과 성장의 시대를 신앙에도 이 혁신과 성장의 신학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했는데, 휘포스타시스. 아래에 두고, 아래에 서는 것. 무엇 아래에 서고, 무엇 아래에 우리가
기초를 갖고 인생의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확신. 이제는 그럴 것이다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혁신과 성장의 시대가 왔다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혁신과 성장의 이 시대에는 확실해야 합니다. 검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아니면 그렇고요. 이제 미래는 그거 갖고는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히포스타시스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확신을. 다른 말로 검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럴 것이 않겠느냐? 그러면 되겠지요. 예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검증돼야 돼요. 이제는 조그마한 빵을 하나 굽어 팔더라도 지구촌 여기와 저 끝까지 다른 데도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아주 간단한 것도 이제는 눌리고 두드리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 컴퓨터보다가 또 발전된 새로운 것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을 놓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끈을 바로 잡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끈이 뭐냐는 거. 믿음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처음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다른 말로 믿음의 of faith through faith 그리고 in faith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요. 내 자신이 살아가야 될 여기 나오는 실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휘포스타시스를 확실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휘포스타시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확신이라 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 엘렌코스라고 말하는데요. 엘렌코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란 말은 뭐냐? 확증이라는 뜻입니다. 확증. 다른 말 표시하면 프루프예요. PROOF, 프루프.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무엇이든 간에 인증샷 한다 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주먹구구식 갖고는 나도 그렇게 못 사는 시대요. 허우적거리다가 거품 물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엘렌코스. 이 엘렌코스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좀 뭔가 이 시대에 내가 좀 지식이 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는 척 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19 팬데믹이 이제 마감되지면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를 우리는 찾기 위하여 구속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2장 출발하여 먼저 히브리서 11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에는 실상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실상 히포스타시스. 이제부터는 이 히포스타시스는 아래에 두고 아래에 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확신 아래에 내가 서야 돼요. 희미하게 그럴 것이다 그런 세상이 아니다는 거. 이제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엘렌 코스다.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확신이라 했습니다. 동시에 믿음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와 신학교와 또 선교지에서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 이제는 교회의 혁신과 성장을 우리는 외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토의해야 되고 더욱더 깊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준비해야 될 단어가 혁신과 성장이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은 믿음은 뭐냐? 피스티스가 뭐냐? 신약 성경에서 무려 230번이나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에는 실상이요,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증거니 확증이라고 하는 것. 컨빅션. 확증이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될 내용에 대하여 그렇지 않고는 역사에 뒤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밧줄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이냐를 우리는 이 구속사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개념 중의 개념은 믿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 그럼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냐? 그걸 우린 지금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요 선진들이라는 이 말의 뜻이 원래 원어적으로는 어려운 말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인데, 프레스비테로스, 이게 프레스테리언이라는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요 선진들이라는 말이 장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 삶에서 본다면, 물론 옛날부터 내려왔던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사람들, 앞서간 자들에 대한 이 모든 문제들, 이것을 여기 선진들이란 뜻인데, 그저 쉽게 표현하여 여기 선진들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가 앞서 걸어가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How? 여기 보니까 이로써, 우리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은 이로써란 말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확신이요, 확정에 대한 것.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좌절감도 오고 때로는 슬픔도 찾아올 수가 있고, 저에게도 누가 물으면은 저에게도 그런 경험, 저는 수십 년간 속에서 뼈가 녹아지는, 자다가 뼈가 녹는 느낌까지 직접 경험까지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 나는 지금 요즘 말하면 공정과 상식으로 제대로 정의를 향하여 살고 싶어 하는데도 세상과 나와 맞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수없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저 좀 하나 놔버리고 그저 세상적으로도 부귀 영광 누리면서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심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갖출 만큼은 다 해봤는데,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그것만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닌 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진들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간 사람들은 이로써 여기 이로써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로써. 이로써 할 때 로스라는 말이 어려운 말로 N이라고 하는데요. N 하면 로스인데 뭐뭐 안에, 뭐뭐 위에, 뭐뭐와 함께 라는 뜻입니다. 로서, 뭐로서?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확신이요, 확증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서, 믿음 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뜻입니다. 어슈런스라고. 여기에 대하여 컨빅션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밧줄 안 놓으려고. 때로는 밧줄 쥐고 있다가 손바닥이 막 까지고 피도 나고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놓고 놔버리고 그저 그래 살아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을 건데, 그대 이 밧줄 안 놓으려고 손바닥에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실상이요, 히포스타시스, 증거니 엘렌코스, 이 밧줄 안 놓으려고. 무슨 밧줄이냐? 믿음이라는 밧줄. 그것도 믿음의 모든 생각을 믿음의, 그 다음에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in faith,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오브, 뭐를 할 때도 믿음의 생각을 가지려고, 무엇을 할 때도 계속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오브 트루, 그리고 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온 이 믿음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 믿음. 지금 세상은 저 러시아가 다가 아니고 그 안에도 몇몇이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건물은 무너지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 부르르 떨고 있는데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평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끝이 나야지, 여기서 조금 더 가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제 3차 세계대전이 눈앞에 왔다고 아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핵전쟁, 미국이나 저기 러시아가 만들어둔 그 핵이 한 5, 6천 개가 되는데, 이거 한 나라 것만 터지면 지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이 만든 핵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이 핵은 지구촌에서 없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인류의 멸망의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산산조각이 나서 먼지같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또 악령이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체 러시아인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소수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칫하면은 핵전쟁과 3차 세계대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밧줄을 더 튼튼하게 잡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게 되시면 이 역사의 이 어두운 문제와 고통의 문제, 그렇지 않아도 코비드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은 지금 망신창이가 되고 힘이 쭉 빠져 있고, 거기다가 경제로 말미암아, 물론 이 가운데도 돈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를 얻는 사람은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아닙니다. 소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속히 오리니. 에르코마이 타키. 이제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보고 출발점에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우리는 요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끈이 있다라는 거. 이 밧줄. 이 밧줄을 봤더니 가까이 가보니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밧줄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손바닥에 피가 철철 흐르면서까지도 믿음의 이 밧줄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어서 빨리 이 태풍과 이 고난의 폭풍과 이 고난의 밤이 지나가도록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히포스타시스, 엘렌코스라고 했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밧줄을 놓지 않고 기어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이 밧줄을 붙들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확신이요 확증이라고 하는 것, 히포스타시스 엘렌코스, 이 밧줄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손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이 밧줄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3세계와 저 지하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고통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왼손 밑에 이렇게 하면서 확신, 오른손 위에 엄지척 하면서 확증, 그래 확신, 확증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확신, 확증.